할렐루야. 보니까 이제 감기 걸리시고 몸살 걸리시고 하신 분들도 들어있는데, 우리가 같이 하여튼 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이제 광고하셨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우리 예배당이 이제 조금씩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제가 이제 공사하고 또 그 지하에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신발이 뽀해졌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특히 또 여러분들 기도를 막 모아주니까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또 이렇게 하여튼 기도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또 한 번씩 왔다 가시고, 그러면서 또 좋은 또 의견들 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은 평가에 이제 민감하죠. 평가.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연말이 되면 한 해 뭐 실적도 뭐 평가한다든지 이런저런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또 우리 수능 보고 또 수시도 하고 이모저모로 요즘 이제 우리 자녀들도 또 시험, 요즘 또 기말고사 같이 열심히 지금 기도 우리가 하고 있죠. 하여튼 이 평가가 항상 우리 인생에는 이제 따르게 됩니다. 좋은 평가가 나오면 뭐 물론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러나 또 좋은 평가가 아니면 또 아무래도 또 마음이 또 힘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전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김우중 씨가 이제 별세를 했어요. 그죠? 아마 기사를 보고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한때는 이분 뭐 굉장한 분이셨어요. 저는 뭐 잘 몰랐지만 그 대우 로고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설명하다 보니까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뻗어나가자 그래가지고 그 대우 로고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대우를 처음 이제 듣게 되는 거는 고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저희 이제 시골에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대학을 가지는 않았어요. 이제 우리 7명이 친구가 있는데 저까지 이제 6명이 다 대부분 어디로 오냐? 대우전자 입사를 했어요. 그 구미공단이 그때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구미에 대우전자가 공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 거기 취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우전자 무슨 과하고 이제 하여튼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거기를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그 대우전자가 굉장한 회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하여튼 김우중 회장이 이제 별세를 했는데, 이제 많은 언론 매체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조명하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뭐 정말 이분이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더라고요.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10년 만에 한국의 4번째 서열 회사를 뭐 일구고, 이제 그런 쭉 이제 조명과 평가가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평가가 사실 어찌 보면 좀 제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는 흔히 용비어천가를 부르는지, 또 다르게는 뭐 주례사 스타일의 평가를 많이 우리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다. 왜 살아있으니까 그냥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주례사한테 조금만 하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요, 우리 김우중 회장처럼 땅에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아주 진솔하게 솔직한 평가들이 이제 쫙 이제 나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다가 지금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보면 이제 평가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34장, 이 신명기 34장은 역시 인생의 평가를 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딱 정리를 해주는 장이 신명기 34장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평가하시는 그런 그 부분인데, 이제 오늘 신명기 34장 이것이 이제 끝이 납니다. 신명기 오늘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큐티 본문으로는 이제 내일 또 새벽에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뒤에 자세히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모세는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다. 이건 굉장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독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나 독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기업도 회장님과 독대한다, 이거 굉장한 일이죠. 이게 이렇게 대면해서 안다. 제가 옛날 얘기지만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는요, 교육자가 한 제가 있을 때 한 7, 80명 정도 되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한다. 이것은 아주 특별하게 간택된 사람이 그거 한번 할까 말까요, 사실은요. 사실 오늘 저녁 때 우리 교육자들하고 나하고 밥을 먹었는데 우리 교육자들은 그렇게 못 느끼겠지만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그 점지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식사. 전 그래도 한 두세 번 불려갔습니다. 아무튼 이게 독대한다는 것이 굉장한 일이에요, 이게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던 사람이다. 이건 굉장한 평가입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죠. 자, 그럼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을까? 또 모세가 마지막에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길래,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길래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평가를 지금 받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사실 오늘은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늘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자, 몇 번 이야기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시는데 쉽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인생을 잘 살고 마무리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연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마무리했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느냐, 그죠? 그것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지금 나오는 평가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요. 모세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제목이 사명으로 살아가기. 여기 밑에 딱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안 나오네. 자, 모세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죠. 한 번씩 띄워줘요,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중간에 듣는 분들은 이걸 보고 이제 아니까. 요즘 제가 CBS 방송이 나가니까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CBS 방송이 나가니까 전에는 제가 제 설교 듣기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잘 안 봤는데 요즘은 제가 꼭꼭 봅니다. 꼭꼭 보면서 넥타이 색깔이 저 넥타이면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손짓이 너무 많구나, 이런 것도 보고, 그죠? 인상이 너무 굳었네, 이런 것도 보고.
아무튼 이 수요일은 뭐 안 올라가니까 그냥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근데 제가 많이 배워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를 봐야 돼요. 보기 힘들지만 자기를 봐야지 배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씩 나아져요. 근데 우리는 에이, 나는 잘할 거야 하고 그냥 안 보잖아요. 혼자 생각해요, 혼자 생각해.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나가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설교도 조금 짧아지지 않아요, 제 설교가요? 몇 분 하니까 잘리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줄여야겠다. 자, 우리 몇 분 한번 격려합시다. 자신을 잘 봐야지 발전이 있습니다. 자신을 봐야 발전이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다 CB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잘 보는 길은요, 자, 이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집사님은 자기를 알고 싶으면 우리 김시영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나 어때? 물어보시면 돼.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런데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사람 거울은요, 가끔 헷갈려요. 근데 왜? 사람은 주관적이잖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은. 도움은 되지만 완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거울은요,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이렇구나. 그럼 또 이거 조금 고치고 오죠. 제가 참 이런 요즘 그 집에서 방송을 하면서 참 많은 도움이 되고, 내 자신을 보고 또 내가 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인생의 이 마지막은 사명이었어요, 사명. 모세 인생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제 모든 그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이 바로의 학정 속에 태어나서 그 이제 엄마가 할 수 없이 상자 바구니 넣어서 물에 띄워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갖고 왕궁에서 왕자로 삽니다.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됐을 때에 자기 동족을 막 함부로 하는 애굽 사람을 혈기를 못 이겨서 때려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될까 싶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은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보내게 되죠. 거기서 이제 결혼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40년은 광야에서 그냥 목동, 이 가축을 치는 그런 목자로 40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8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호렙산 떨기나무 숲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80살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3단계의 120년의 삶입니다. 그 120년의 삶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4장 1절에서 8절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고, 9절에서 12절은 모세가 죽은 이후의 평가, 마지막 이 하나님의 평가가 9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40년의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이라고, 그 느보산에 올라서 그 정상 그 비스가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모세가 올랐습니다. 그 장소는요, 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12지파가 흩어져 살게 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이제 백성들이 끌고 와서 앞으로 너희 백성들이 살게 될 땅이다 라고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또 이삭,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보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비로소 그 약속한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도 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아시죠? 모세가 무리바물가에서 반석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그 순간적이지만 자신의 의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나왔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발을 딱 치니까 물이 탁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광했죠. 와, 우리 모세 대단하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의 의를 계속 꺾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 꺾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다른 말로 교만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특히 좀 뭔가 좀 잘 되고 잘 나갈 때 우리는 참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뭐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그 마지막 그냥 그 바위, 내가 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랴, 거기에서 그냥 그게 나와버리고 자기의 의가 나오고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렸죠. 참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모세도 굉장한 사람이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모세는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지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오늘 이제 5절 6절에 보게 되면 숨을 거둡니다. 자,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가 결국은 이제 그 땅을 보기만 하고 이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죽어서 이제 장사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안으로 아파서 죽은 거 아니었어요. 오늘 7절의 말씀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물론 120살 많았지만은 모세는 우리로 말하면 자연사가 아니었어요. 나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정하심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사명을 따라 죽었어요. 그냥 자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그 청준 목사님이 우리 지난번에 집회하실 때 그 이야기 했어요. 그분이 지금 76세신가 77세신가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보니까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사고나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야 죽는다. 기억나세요? 아마 이 본문을 묵상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시면, 사명이 다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아파 죽을까 사고나 죽을까 너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이 다 해야지 죽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서로 얘기해 줍시다. 우리는 사명을 다 해야 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부르셔야 가는 거지,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셔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죽고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하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명이 다하면 가는 거죠.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90편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종종 우리 그 장례 예배를 때 인용하는 구절인데 시편 90편 3절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시편 90편 3절. 자, 시편이 신약에 있나요? 구약으로 이사 왔습니다. 자, 90편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보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때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 죽을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사명대로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모세도 어찌 보면은 80년의 세월을 그렇게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비로소 이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년 허송세월 한 거예요. 물론 허송세월은 아니지만 아무튼 8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이제 살아온 세월의 연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다른데 나는 지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제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직도 사명인지 오명인지 헷갈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참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사명을 못 깨달고 계속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를 사명의 자로 부르십니다. 불러요. 이번에 그 제가 이 본문에 그 옆에 그 묵상 간증을 읽어보니까 거기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었어요.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거기는 감리교인지 하여튼 뭐 장로님이셨어요. 어머니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자녀가 셋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마 딸인 모양이죠. 근데 너무 잘 나갔어요. 뭐 학교도 잘 나가고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잘 나가서 이제 결혼을 잘 나가다 보니까 더 잘 나가고 싶어서 불시 결혼을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뭐 오빠도 대학 교수, 자기 뭐 언니도 뭐 결혼해서 잘 가정을 잘 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그냥 그렇게 대충 산 거예요. 이제 이 삼남매가.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오빠는 뭐 교수로 있다가 뭐가 좀 잘못된 모양이죠. 자기 언니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는 암이 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이제 고난을 겪게 됐어요. 고난을 겪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마지막에 이 적용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다른 것보다도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볼 때에 우리 엄마는 정말 사명의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제 적용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많이 보내고 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비로소 이제 그런 여러 많은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회개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엄마의 그 하나님을 비로소 찾아가지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명을 찾았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하여튼 뭐 이제 여러 이제 가정에 다들 오빠도 그렇고 뭐 자기 언니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오면서 이제 비로소 사명을 찾아서 가는 뭐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약간 두렵기도 해요, 그죠? 그냥 내버려 두시지 뭘 그렇게 또 나를 또 사명을 부르셔갖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대충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뭔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찾는 것.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게 신명기 34장 6절입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사실 여기에 그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 조금 달라 이거하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모세를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 지냈다. 이게 원래 원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이 모세를 장사하셨다. 이게 원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장사 지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 나오잖아요.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장사 지냈기 때문에 아무도 모세가 묻힌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원래 원어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던 모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렇게 장사 지내주신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물론 모세가 중간에 실수하고 자기가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모세가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실수를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너 아무 실수했으니까 끝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마지막을 거두어주세요. 이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명을 따라 살다 가면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 엄청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선을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기억하세요. 모세는 나이 많아 죽은 게 아니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각자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모세로 치면 나는 내 인생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 인생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인생을 사명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보고 있는가? 이걸 한번 꼭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지금 내 뭐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 돌보고 뭐 혹은 사업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이 내 모든 모습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이거 막 이래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냥 라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가라는 거예요. 꼭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살아가니,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니? 우리 자녀에게도 꼭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거 빼면요 사실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별 다 차이가 없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큰 차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왜? 사명이 빠져버리면 다 인간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 사명이 있었고, 모세는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붙잡았어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의 집에 가서 얘기해 주세요. 왜 너 공부를 하려고 하니? 왜 너 이렇게 하려고 하니? 무엇 때문이니? 물어보고, 잘 모르면 가르쳐야 돼요. 사명으로 너 해야 된다. 근데 사명으로 하면요 때로 하다 좀 실패하잖아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다가 일이 안 됐어.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실망할 거 별로 없어요. 왜요? 내가 내 잘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주님, 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이 사명 감당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됐다. 감사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요 내가 막 하려고 해가지고 막 서울대 떨어지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 자기도 떨어지려고 그래. 왜요? 사명이면 떨어지는, 내가 최선을 떨어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뜻이 있으시겠죠. 그죠? 이거 사명이니까, 이 내 사심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빠져버리면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서울대, 나는 무조건 이번에 꼭 성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되면 완전히 그냥 디프레스 되고요,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나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가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냐? 아니면 나의 성공과 나의 뭔 성취를 위한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명이 될 때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도 감사, 붙어도 감사, 일이 잘 풀려도 감사, 좀 덜 풀려도 감사. 이게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워요. 이런 진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뭐를 하느냐. 할렐루야. 다음 단계 넘어가라고 지금.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사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여러분 생기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그럼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모세는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목이 곧은 백성들 아니었어요.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정말 이 40년을 이끌었던 엄청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을 마지막 매듭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제 모세 오경이 이거 율법서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율법서라. 이번에 이제 신구약 파노라마 이제 아마 개설이 되면 여러분들 안 들었던 분들은 다 가서 신구약 파노라마 시청에 들었어요. 방학 동안에 이제 하는데, 이 모세 오경이라 그러기도 하고 율법서라 그러기도 해요. 율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그 율법서 모세 오경이 오늘 이 본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 얘기 조금 이따 드리고, 자, 이제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모세가 죽으니까 당시 그 사회의 그 문화, 특히 이제 아론이 죽었을 때도 그랬는데, 민수기 20장 29절에 보면 30일을 애곡을 합니다. 이제 그럼 모세가 죽고 나서 어떻게 했냐? 모세가 굉장히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계자를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요, 미리 준비를 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혜와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이야기해 준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받아들입니다. 정말 멋진 사역 개성이에요. 이 부분만 해도 참 우리가 볼 게 많은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모세의 탁월했던 점이 후계자를 준비했고, 자기는 비록 못 들어가지만, 자기도 얼마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나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 후계자를 세우고, 그것도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를 준비했고, 백성들 앞에 그를 소개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역 개성에 있어서 참 어려운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해요. 전임과 후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원로 목사가 되고 후임이 들어오고, 이제 원로 목사님과 이 후임 담임 목사 사이에서의 그 보이지 않는 이런 갈등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몸살을 많이 합니다. 뭐 대형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뭐 조그마한 교회는 뭐 그런 이야기가 별로 안 들리지만, 대형 교회일수록 이 후임 목사와 전임 목사 사이에 이 개성이 있어 가지고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뭐 우리 요즘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 좀 묵상하면서 참 뭐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아들이 신학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모르죠.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신학한다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기 우리 아들이 전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만 해도 가끔 나보고 그랬어요. 아빠, 교회 그거 나 줄 거지? 아빠 거 아니야. 아빠 거잖아. 나 줘.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무튼. 근데 참 이게요. 모세가 이걸 참 잘했어요. 사역께서.
저도 정말 언젠지 아직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그런 좋은 사회 개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개성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생활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에게 내린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게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 후에는 10절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후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 말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굉장한, 정말 굉장한 평가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모세가 교만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모세를 하나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도 살다가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후하게 평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다가 한번 실수한 거 너무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여기는 가나안 땅 천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살다가 어떤 분은요, 뭐 한 번 죄 지은 거, 한 번 실수한 거 이런 그 묶여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모세를 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랬어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누가요? 하나님이요. 온 이스라엘 목전에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계속 오다 주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들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지금 말주변도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하니까. 너 형 내가 붙일 테니까. 이렇게 해서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온 것을 처음에는 자기 못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정말 잘한 게 있으면 뭐냐? 모세는 순종을 잘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거 처음에는 못해요 막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대로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무엇이 위대하냐? 제가 우리 지난주도 아브라함도 이제 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요, 말씀에 내 능력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가 뭐냐? 민수기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2장. 이 한 구절은요, 모세를 굉장히 잘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에요. 12장 3절. 찾으셨나요?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요, 한때는 혈기, 사람을 막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혈기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뭐 온유함이 이렇게 최고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혈기가 대단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만큼 자기 동족 그 의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뒤의 삶을 보면요, 철저히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최고의 온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절은요, 막 성질도 급하고 막 그죠? 이 다혈질이고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정말 성질이 안 급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발견했어요. 내가 급하구나. 급하구나. 그죠? 근데 그 소망이 생겼어요. 급해도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놀라운 평가입니다.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실까? 천국에 하나님의 책에 어떻게 한 줄 기록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김대전 목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 여기 이석 장로님 마지막 평가를 2제석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할렐루야. 이 한 줄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던 사람이었다. 이게 이러면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영광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 이보다 더 멋진 비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문에. 그죠? 조명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 아멘 안 하시네, 저 그죠? 우리 박형직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 그죠? 아멘이죠.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뭐 성격이 뭐 다혈질이고 급하고 뭐가 성품이 뭐 고매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가 급하기도 하고 다혈질이고 혈기도 많고 이런, 그리고 40년 그렇게 살고 또 40년 광야에 살고 8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80년의 세월보다도 마지막 사명으로 살았던 40년을 가지고 평가하신 줄 믿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자,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80 넘으신 분 손 들어봐요. 80 넘으신 분. 80 넘으신 분 오늘 없죠? 그죠? 보세요. 모세는 80살부터 사명을 따라 살았어. 아직도 모세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애들이에요. 모세는 80살부터 사명을 붙잡혀 살았다니까요. 결국은 뭐냐? 사명의 삶을 따라 살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느냐? 그걸 따라서요, 마지막 우리 비문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냐면요, 모세는요, 사실은 모세 오경이 끝나면서요, 율법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서.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 그런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그거 어떡합니까?
이제는 인물의 시대에서 말씀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다면요, 신명기가 끝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율법서 말씀을 자손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의 시대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누가 했냐?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에요. 인물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말씀의 시대로 들어가게 만든 것이 모세의 죽음이었어요. 디모데 3장 16절 읽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다. 말씀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 모세의 죽음 신명기로부터 이제 말씀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땅을 살다가 떠날 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는 이 땅에 마지막 살면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평가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사역 이제 열심히 하시고 이번 주에 이제 또 우리 순장 파송이 있죠. 감사하게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훈련받은 사람이 59명이 훈련받았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는데 굉장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순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꼭 기억하세요. 평가의 기준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평가의 기준이 사람이 되면요, 누가 안 알아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누가 안 알아주면 좀 하다가 그냥 삐져버려요. 왜? 평가의 기준이 사람이 되니까. 물론 전혀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모든 사역과 봉사와 이 모든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야 돼요.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자, 한번 옆에 분이 서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평가의 기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제 떠나는 거, 인간적으로 물론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불러야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았냐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나 요즘 이번에 이제 우리 선장 파송받은 두 분인데 70대 두 분이 이번에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아요. 70대 두 분이. 아유, 뭐 70대에 무슨 훈련 받고 뭐 이제 이 나이에 뭘 하리? 라고 생각 대부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 교회는 60 뭐 넘으면 사람 그냥 별로 안 쳐줘요. 좀 미안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70대에 훈련을 받고 순장 파송을 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성경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는 80부터 지금 시작했는데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을 생각하시면 돼.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면 얼마나 하리. 괜찮아요.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요, 사명 따라 살다 가면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꼭 수십 년 사역해야 됩니까? 아니요. 물론 수십 년 하면 감사하죠. 수십 년 안 해도 괜찮아요. 사명을 따라 살다가 가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난 굉장히 참 마음이 좋아요. 우리 교회 이번 70대 두 분이 훈련받고 파송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워서 못 걸을 정도 아니면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워서 못 걸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건 누워 계셔야지.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죠? 움직일 수만 있다면, 내 여건만 된다면, 물론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그건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건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가 여러분을 아는 거, 제가 여러분을 아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사람들은 뭐 잘 모르기도 하고 오해도 하기도 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잘 모르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뭐 그래요.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오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다 아세요. 다 하나님 다 아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고 다 아신다니까. 자, 옆에 한번 같이 오신 분들 손 한번 잡아주면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압니다. 목사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우리 이 사명, 이 찬양 안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제 나도 모세처럼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날마다 내 자신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막 천지개벽이 안 일어나더라도 한 걸음 가다 보면요, 토끼와 거북이, 거기 요즘은 토끼가 이기더만요. 근데 진짜 거북이 한 걸음 가지만 하나님은 그 거북이 걸음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사명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